시편 9편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나 건성으로 하는 마음에 담지 않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감사가 너무 커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함으로 주변에 그 자기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함으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전파하고 전하는 일이 그런 이유죠. 그래서 간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만 은혜 받고 가만히 그 은혜를 그냥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가 하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게 되면 그 은혜의 기쁨이 더 커진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잔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예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계속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서 공의로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압제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새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자녀의 요새가 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찾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의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정, 우리 개인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 다 되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다윗의 개인의 차원 같았는데 이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는 다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사, 그 역사를 간증하고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에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인생들과 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0절 끝절까지 보면은 지금 다윗의 형편이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 원수들에게서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간구하는 기도의 분위기가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에 대한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어요. 12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3절부터는 다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를 짓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또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리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은혜를 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는데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후에도 지금 당장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죠. 지금 당장 죽겠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아직 대적들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 그 은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들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며 해결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개인을 돌보아 주시며 저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